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순간, 어떤 길도 열리지 않고 기도마저도 막힌 듯 답답한 순간, 인생이 정말 바닥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성공하고 싶고 편안해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이끄십니다.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결국 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은 상황으로 내몰리게 하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낮추십니까? 왜 제 인생이 이토록 무너져야 합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바닥에 설 때 그곳은 단순히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철저히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낮은 자리는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는 은혜의 학교였습니다. 다윗 역시 사울에게 쫓기며 동굴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통곡했을 때 그는 비로소 은혜의 진짜 깊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낮아졌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사라지고 내 자랑이 사라지고 의지할 힘마저 다 사라진 그 순간,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인생의 바닥에 서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무너진 건강, 깨진 관계, 끝이 보이지 않는 외로움 속에서 나는 이제 끝이다 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끝이라고 보이는 그 자리, 바로 거기가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닥은 끝이 아닙니다. 바닥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무대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가장 강하게, 가장 깊이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이 있다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전하는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닥에 내려갈 때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다. 바닥에 내려간다는 것은 단순히 실패하거나 힘든 일을 겪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붙잡을 힘도, 기대할 사람도, 의지할 방법도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웃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이미 무너져 더 이상 발버둥 칠 수도 없는 지점, 바로 그곳이 바닥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자신의 능력을 크게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 내가 쌓아온 경력, 내 인간관계와 재산,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내 힘으로 유지한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경험하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은혜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욥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철저히 망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바닥에서 욥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본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바닥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이 고백은 세상에서는 실패자의 말처럼 들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새로운 출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동안은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릴 때, 건강할 때, 모든 것이 안정적일 때는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닥에 내려가면 다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제서야 우리는 눈물로 주님을 붙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낮아짐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인간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닥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습니다. 내 손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이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바닥 같은 현실에서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은 그들의 교만을 깨뜨리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바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바닥은 실패가 아니라 훈련의 장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자랑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한 바닥에 서게 되면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도 더욱 민감해집니다.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아픔이 내 안에서 실제 경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단순히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바닥은 공감의 학교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교실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자신의 한계를 체험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버림받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결국 바닥은 자기 의지를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이처럼 바닥은 인간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나의 힘이 다한 자리에서 비로소 주님의 은혜가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닥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오직 하나님만 보인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움과 공허함을 느낍니다. 내가 쌓아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릴 때 사람은 극심한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비로소 하나님만이 보입니다. 주변에 의지할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면 결국 우리 눈에 남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현실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친구도 백성도 심지어 가족마저도 그를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동굴 속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다윗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에서 모든 의지할 것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재산이 줄어들고 사람들의 신뢰가 끊어지고 건강까지 잃어버릴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닫습니다. 그 무너짐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베드로 역시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깊은 절망 속에서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닥에서 그는 인간의 한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그를 초대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셨습니다.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돈, 명예, 건강,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그 기둥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진짜 반석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성전도, 나라의 영광도, 그들의 자부심도 다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았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모든 것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짐은 하나님이 사라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도록 이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 서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사실상 우리는 가장 큰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경험할 기회입니다. 무너진 돌더미 위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듯 무너진 우리의 삶 위에 새 은혜를 세워주십니다. 따라서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너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너짐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초대장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소망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낮아짐을 통해 은혜의 기초가 세워진다. 낮아짐은 단순히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나 자신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바닥에 내려갈 때 우리는 억지로라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가 놓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당시 발을 씻는 일은 종이 하는 가장 낮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겸손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의 기초가 어디에 세워지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낮아짐은 은혜가 흘러가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낮아짐을 통해 은혜의 기초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은 이유는 그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은혜의 기초는 낮아짐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형들의 시기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려가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바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낮아짐을 배웠습니다. 그 낮아짐 속에서 그는 성품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는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의 낮아짐이 은혜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질 때 은혜를 쏟아부으십니다. 낮아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낮아진 사람은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설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는 단단한 기초가 되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예레미야 18장의 토기장이 비유에서도 우리는 같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을 때 먼저 부드럽게 하고 낮추어야 아름다운 그릇이 나옵니다. 우리의 낮아짐은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낮아짐이야말로 하나님이 은혜로 빚어 쓰실 수 있는 시작입니다.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낮아짐은 승리를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농부가 밭을 갈아엎을 때 흙이 낮아지고 뒤집히는 과정이 있어야만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낮아지는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은혜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은혜의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낮아짐은 은혜를 맞이하는 문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닥을 경험하며 낮아질 때 그것은 은혜가 뿌리내릴 토양이 되는 순간입니다. 낮아짐은 절망의 표식이 아니라 은혜의 기초를 세우는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낮아진 심령 위에만 은혜의 집을 지으시며 그 은혜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됩니다. 네 번째, 버려진 자리, 그러나 하나님께는 쓰임받는 자리. 사람들은 버려진 자리를 실패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외면당한 그 자리는 철저히 쓸모없는 자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눈에는 버려진 자리가 하나님께는 오히려 쓰임받는 자리로 변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한때 애굽 궁전의 왕자로서 권세와 지혜를 누렸지만 살인사건 이후 광야로 도망쳐 무려 40년 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양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인물이었지만 바로 그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버려진 자리 같았던 광야가 하나님께는 쓰임받는 준비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 역시 사울 왕에게 쫓겨버려진 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들판과 동굴을 전전하며 숨어 다니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세상은 그를 도망자라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부르셨습니다. 버려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된 증거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왕과 백성들에게 외면당하며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죽기를 원할 만큼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먹이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버려진 자리가 곧 회복과 재파송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누군가에게 버려졌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소외되고 가정에서조차 이해받지 못하며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잊혀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버려진 자리는 하나님께 결코 버려진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자리를 통해 당신의 은혜와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 역시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배척했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라는 철저히 버려진 자리가 인류 구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실패와 수치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영광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버려진 자리란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더 큰 사명을 맡길 준비를 시키십니다. 버려짐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훈련이며 정결케 되는 과정입니다. 세상은 쓸모없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이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버려짐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품습니다. 내가 버려졌다고 느낄수록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쓰임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버려진 자리에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리를 반드시 쓰임받는 자리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은 버려진 자리에서도 소망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 버려진 자들을 들어 올리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버려짐은 은혜의 통로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나아가는 숨겨진 문과도 같습니다. 다섯 번째, 바닥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증거하는 은혜. 많은 사람들이 바닥을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닥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삼으십니다. 바닥은 절망의 표식이 아니라 은혜의 무대이며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막다른 길,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바닥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며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바닥이라 여겨진 자리가 기적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인류가 볼 때 가장 절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고 세상은 패배와 죽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 찾아온 부활은 새로운 시작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가장 찬란한 빛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닥이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임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경 속 한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자녀가 없어 깊은 고통과 조롱 속에 살았습니다. 눈물로 성전에 나아가 기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버려진 여인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닥의 자리에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의 눈물은 새로운 시작의 통로가 되었고 그의 고통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울 지도자를 낳는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의 사역에서도 우리는 같은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이라는 바닥에서 바울은 옥중서신을 기록했고 그 말씀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감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바닥을 경험할 때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갈 길이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길을 여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바닥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한 토양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닥을 바라보면 그곳은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 서 있을 때도 여전히 일하시며 그 무너짐을 통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티끌에 앉을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바닥에 주저앉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의 시작으로 삼으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티끌과 같은 초라한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뚜렷하게 듣습니다. 소리 없는 밤에 별이 더 선명하게 빛나듯 절망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바닥은 은혜가 가장 선명하게 빛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결국 바닥은 무너짐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 역사가 기록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끝에서 하나님의 시작이 드러나고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입니다. 그러므로 바닥은 결코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 은혜의 새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바닥에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끝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바닥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선언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직 아니다. 나는 네 삶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닥은 끝이 아니라 은혜의 문이며 소망의 새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닥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붙들고 있던 힘이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그 빈자리에 자신의 은혜를 채워 넣으십니다. 그러므로 바닥은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소망의 새로운 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눈물, 상처와 무너짐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요셉의 구덩이, 다윗의 동굴, 욥의 고난, 베드로의 눈물, 바울의 감옥까지 모두 바닥의 자리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인류가 보기에 가장 깊은 바닥이었으나 부활을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은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 바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새로운 시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리를 은혜의 토양으로 삼으십시오.
바닥은 우리를 낮추지만 하나님은 그 낮아짐 위에 은혜의 집을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통 속에 계시다면, 혹시 지금 버려졌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바닥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세우실 것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바닥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며 하나님은 그 바닥을 반드시 새 출발의 무대로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믿음으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길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